할렐루야. 2026년 1월 19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을 살아갈 때 후회하거나 한숨 지지 않을 수 있는 삶,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오늘도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선택, 우리 삶의 결정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가 254장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1절로 18절, 창세기 13장 1절로 끝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제13장.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1959년) 알래스카는 미국의 49번째 주가 됩니다. 이미 1867년 러시아는 단돈 720만 달러에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게 됩니다. 1헥타르당 5센트 가격에 팔았다고 하는데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추운 지역, 그래서 얼음만 가득한 지역이었지만 미국도 처음에는 그 가치를 알지 못하다가 점점 더 그 가치, 얼음만 가득한 땅, 필요 없는 땅이라는 여론이 사라지고 알래스카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얼음 땅을 산 지 30년이 지난 시베리아, 유콘강, 기슭에 금강이 발견되고 1950년대에는 프르도반의 대형 유전이 발견되는 등 미국은 이 알래스카를 소유함으로 세계 3대 석유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알래스카에는 석유 말고도 석탄, 천연가스, 구리 등 풍부한 자원이 있었는데요. 처음 이 땅을 구입했던 미국의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 그는 알래스카를 구입할 때 겉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를 조롱하여 바보 스워드라고 불렸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아이스박스라고 생각했던 알래스카를 그 속에 있는 가치를, 그래서 당장은 사람들이 욕하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땅 때문에 온 미국인이
잘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속에 감추어진 가치는 발견하고 힘들고 겉만 보고 판단하는 세상 속에서 이 사건은 진정한 판단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합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애굽에서 나온 아브람과 롯, 그들의 이동 경로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람과 롯은 가축과 은금이 풍부해졌으나 함께 거하기에는 땅이 좁아 가축의 목자끼리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화목을 위해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기회를 주고 롯은 눈에 보기에 여호와의 동산 곧 에덴과 같은 풍요로운 요단 지역을 선택하고 그 요단 지역의 핵심인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살게 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척박해 보이는 분지 가나안 땅을 선택합니다. 롯이 떠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좌우로 걸어다녀 보며 그가 밟는 모든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손을 주시고 그 땅을 주시고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눈앞의 이익보다 신앙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한 이에게 더 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하라고 할 때 롯의 선택이 어땠습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매일 수만 번의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그 선택을 할 때 겉모습만 보거나 혹은 내면과 본질을 보기를 무시하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선택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지혜롭게 본질과 내면을 보고 선택하는 지혜, 곧 말씀을 통해서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 왕 바로에게 사례를 뺏길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곧 가나안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땅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라고 칭하지 아니하시고 보여줄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몰라서 애굽까지 내려가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기도 하며 여러 가지 고생을 하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 땅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묻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인가 또 기도하며 모든 결정을 하도록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선택, 곧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것이 어딘지 묻고 구해야 되지만 마음대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갈대아 우르, 하란,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몰라서 결국은 3절에 보면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을 쳤던 장막, 이전과 했던 모든 것들과 반복되게 다시 한번 그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복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에게 자손의 축복을 주시며 또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큰 특권을 주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땅,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땅이 아니라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애굽까지 갔다가 네게부 사막을 거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4절에 보면 그가 처음으로 제단 쌓은 곳에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함. 그래서 예배자가 되기에 충분한 빈 땅, 마른 땅,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그는 정착해야 됐지만 그는 온전히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실수처럼 혹시 우리도 실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 찬송하고 예배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과 장소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예배이기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장소를 택하여 드려야만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처럼 이 백성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결정에, 오늘의 판단에, 그리고 우리의 행동의 이유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조차도 그것을 몰라서 애굽까지 갔다가 어디 정착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결국 베델 하나님의 집 앞에 그는 정착하여 예배드리기 시작한 것이 창세기 13장 내용입니다. 오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하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오해하지 마시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나의 욕심 때문에 모른 척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곳, 그리고 그 일을 선택하십시오. 아무리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준다고 해도 예배할 수 없는 장소라면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하는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곳이라면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그 자리에 서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들,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는 삶, 예수가 안 보이면 멈추고 보이면 전진하는 가장 기초적인 믿음이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 예배가 판단의 근거, 예배가 삶의 이유가 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소유를 관리하는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고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도 거주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대부분 분지였기 때문에 물을 얻기 힘들었습니다. 우기 때 내리는 비가 시내를 만들기도 하지만 와디라고 했어요. 대부분 날들이 건조하고 물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놓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오아시스를 독차지하기 위하여 다툼이 있었다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인데요. 그러한 다툼 가운데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다투지 말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롯의 선택과 반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10절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과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다라고 하는데,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났다, 갈라졌다라고 합니다. 반대로 12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거주하게 되었고 롯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이 아닌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곳, 그래서 범죄가 가득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습니다. 13절에 소돔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며
그곳의 사람들은 큰 죄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5절에 보면 그가 동서남북 보는 모든 땅을 주실 것이고 그 가나안 땅, 척박한 땅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것이며 또 영원히 복이 되게 하실 것을 창세기 12장에서 확인하셨던 땅 자손 복을 다시 한번 약속하셨습니다.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레 나무의 수풀에 거주했다고 하는데요. 헤브론은 연합이란 뜻입니다. 친교를 뜻합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선택은 눈에 보이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을 선택했던 믿음의 결정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선택은 동서남북이 아니었습니다. 동서남북을 보라고 하신 이것은 그의 선택 이후였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한 선택, 하나님께 가까이 가길 위하여 불편함을 감수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동서, 남북 모든 땅을 주시며 그 땅에 모래와 같이 많은 민족들을 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는 동서남북을 보면서 선택하라고 이 본문을 오해하는데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을 선택했던 이에게 주시는 복. 그래서 우리도 여호수아 24장 말씀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요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좋은 곳 가나안, 늦은 비와 이른 비를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지키시는 가나안 땅에서 행복할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에게도 온전한 선택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도시, 문명,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기에 하나님을 선택합시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시기에 여호와를 주로 섬기고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는 지혜,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보고 배우고 인도하심을 선택할 때 주님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붙어 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믿음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드리며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바다도록 나의 마지막 걸음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도 예배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지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동서남북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출타 중인 분들, 군대 가 있는 청년들, 유학 가 있는 사람들 어디 있든지 그들이 하나님 섬기며 하나님의 일들 감당할 수 있도록, 몸이 아픈 지체 있습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강하게 하시고 모자란 지체들을 채워주시고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열방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는 지혜로 오늘을 살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